오늘 말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11절 말씀을 좀 먼저 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한밤중에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죠.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과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바울을 크게 위로하고 힘을 더해 주려고 찾아오셔서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여기서 그런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는 달리 12절을 보니까 날이 새매 그랬지만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 40여 명이 모이는데, 이게 그냥 날이 새면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닐 겁니다. 밤에 자면서 자기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계획을 꾸며서, 그리고는 함께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게 한 40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결정한 겁니까? 당을 지어서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런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왜 11절과 12절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아야 합니까? 너무나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계획과 또 사람이 모여서 작당하고 있는 이 계획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12절에서 이런 작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적이 뭘까요? 근본적인 목적.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을 죽이자고 하는 목적이지만 왜 그들이 바울을 죽이자고 이런 목적을 세울까요? 그들 생각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 의해서 죽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레위기 18장, 20장 이런 데에서 보면은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반드시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라면은 죄 중에서도 너무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죄가 백성들 가운데 누룩처럼 퍼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손으로 돌을 들어 쳐 죽이는 이런 벌을 내리라고 했어요. 그런 경우라면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가 거룩해야 되는데 이 공동체의 죄를 끌고 들어와서 그 죄가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오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백성들에 의해서 아주 가차없이 쳐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40여 명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자기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작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목적은 분명히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런 작당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절과 12절이 너무나 비교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바울을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쓰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가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증거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 이제 다 끝났어. 그래도 바울의 지금까지 인생으로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영광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바울이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과 뜻을 지금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그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작당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며 그를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그 영광된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아무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더 마음껏 써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작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잘못된 일에 40여 명이 한 마음이 되었고, 그래서 함께 뜻을 모아서 우리 이 일을 다 완성하기까지는 우리 먹지도 마시지도 말자, 죽기를 각오하고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자기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내일 날이 밝으면 천부장에게 우리 사내들인 공회를 다시 열 테니까 데리고 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서 그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군대 부대로부터 이 공회가 열리는 곳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매복을 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겠다. 여러분,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올 때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요, 군인들을 대동해서 데리고 온다고요. 근데 그 군인들이 이렇게 그 바울을 보호하면서 같이 올 때 거기에 뛰어들어서 죽이겠다고 하면 이거는 군인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40여 명을 모은 거지요. 아마 40여 명을 모았다 해도 그 바울을 데리고 오는 군인들의 숫자보다는 분명히 적을 거라고 하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자기들의 숫자가 적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어쨌든 이 바울이 오는 그 과정 속에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겠다고 했을 때 이거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목숨을 건다는 것,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이런 단단한 각오. 여러분, 이거는 바울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생명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아끼지 않겠다 하면서 목숨을 걸었던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지요.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너무나 헛된 일에 목숨을 거는 이 사람들, 세상에는 그렇게 잘못된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언제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헛된 일에 자꾸 목숨을 걸고 결단을 하고 각오를 다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사탄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바울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고 그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할 수만 있으면 이걸 방해하고 목숨을 걸고 이 전도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이런 흉악한 계획을 가진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으면 결국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자꾸 하나님께만 드리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헌신 예배, 이게 뭡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과 각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주의 일을 내게 맡겨준 일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나 자신을 자꾸 매일같이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 자신을 이렇게 불의의 병기로 드리게 되면 그거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바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을, 아니 우리 인생을 어디에다 드리겠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그래서 의의 병기로 사용될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을 마귀의 죄에게 드려서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할 것인가. 이 두 가지로 우리 인생을 설명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을 죽이는 일에 이렇게 결단하고 있을 때 이거는 자기 자신을 마귀의 종노릇하기 위해서 마귀의 병기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찌 인생을 이렇게 살까요? 자기들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정반대로 마귀의 뜻을 펼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거거든요. 우리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알아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마귀의 뜻을 따르는 건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이런 걸 분별하게 되잖아요. 부지런히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만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런 계획과 뜻을 들은 대제사장이 허락했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함께 그걸 허락해요.
분별력이 다 없는 겁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한 사람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경험이 오래 쌓이면서 나이를 많이 먹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게 원칙인데요. 이 당시 제사장들은, 대제사장 누가 세웠느냐? 로마에서 임명을 했어요. 대제사장의 임명 권한을 로마가 가져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로마가 직접 임명하는 대제사장이라면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로마 정권의, 로마 황제의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총독으로 와 있는 총독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에게 잘 보여야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막대한 돈을 바치는 거예요. 막대한 돈을 바치고 내가 로마의 통치에 잘 협조하겠다고, 그래야 이게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된 대제사장은요,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단하고 와 있는 사람들의 뜻을 인정해주고, 그거 참 좋은 계획이다,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바로 서서 바른 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지도자가 벌이게 되면 이건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10년 후에 이 로마에 의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완전히 다 박살이 나서 그렇게 끔찍하고 처절한 죽음과 멸망을 당하게 되나요? 바로 이런 엉터리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참 중요해요. 잘 뽑아야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고, 우리도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지도자들을 뽑아야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건데, 결국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요, 정치 지도자입니다. 사법, 입법, 행정 세 개의 권한을 다 가진 사람들이, 거기다 종교적인 권한까지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권한은 최고의 막강한 권력인데, 그 자리에 정점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엉터리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바울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또 다른 이유가 뭐겠어요? 어제 우리가 그저께 본 말씀에 바울이 대제사장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담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지금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이런 지적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대제사장 입장에서요,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일일 거예요. 공회화가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피고로부터 듣는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명예 실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하고 바울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제일 컸을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죽일 때도 가룟 유다가 내가 그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어찌했어요? 성전에 있는 돈 30냥을 그에게 주었는데, 여러분, 성전에 성도들이 헌금한 돈을 그런 데 사용하고 그런 일을
계획해서 이제 바울을,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한 사람들인데요, 바울을 죽이는 일에도 여전히 이들이 이렇게 똑같은 짓을 해요. 참 무서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고요. 지도자로서 바르게 자기가 서야 되고 바르게 처신하고 바르게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해서는 안 되는 일에 같이 허락을 해주고 동조하면서 함께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 너무나 안타깝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일이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이 성사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어떻게요?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들이 비밀 결사 조직을 하고 비밀스럽게 이것을 추진한다 해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일상 모든 걸 다 감찰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속이면서 하나님이 모르게 이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죄도 우리가 하나님께 숨길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눈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바울의 생질에게 이거를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죠. 근데 지금 바울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처음 딱 한 번 나와요. 바울의 생질, 그 얘기는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누이가 있었다는 것이고 결혼을 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그 조카가 지금 살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생질에게 전해지는데, 성질이 큰일 났다, 우리 외삼촌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 생질이 자기 외삼촌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갔죠. 면회를 신청해서. 지금 군대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을 면회를 신청해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는 이 사실을 알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엄청난 위기 상황입니다. 생질이 이걸 듣고 가만히 그냥 혼자만 아는 것으로 끝났으면 바울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말이죠,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흉년이 왔어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런 큰 이런 위기 상황이 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그랬는데, 비가 오지 않는 나라에 사는 엘리야 자신도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 자신도 위기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그릿시냇가로 가가 하셨어요. 여러분, 이 그릿시냇가 엘리야의 고향이거든요. 근데 그쪽은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부터 그쪽이 바산 골란고원 지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쪽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거기서 강물이 흘러서 요단강이 돼가지고 사해까지 흘러가잖아요. 그럼 그 갈릴리 바다의 물은 어디서 오는 물일까요? 그 갈릴리 바다 북쪽에 전에 우리가 사복음서를 볼 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입니다. 단지파가 빼앗아 살던 땅. 거기가 이제 헤르몬 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 밑에 있는 곳인데요, 놀랍게도 그 산 밑에서 샘들이, 큰 샘들이 막 물이 펑펑펑펑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샘들이 거기 여러 곳이 있어요.
거기서 솟아나온 물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먹여 살리는 물인데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물이 항상 차고 넘치는 곳이에요. 그 바산 골란고원도 바로 그 옆에 지역인데요. 거기도 항상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거기는 늘 푸르른 곳이 돼서 소들을 키우는데 참 좋아서 바산의 암소, 그래서 그 암소들에게서 젖도 많이 나오고 과일나무도 지금도 거기서 사과 농사가 가장 잘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마저도 다 메말라 가지고 물이 없는데 그쪽에 그래도 그릿 시냇가에 거기에 이제 물이 좀 남아 있는 곳으로 바울을 엘리야를 보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뭘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걸 갖다 줘요? 까마귀. 여러분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엘리야를 그 흉년 가운데 가뭄 가운데 먹을 걸 까마귀를 통해서 날라다 주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기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가서 거기 사르밧의 과부집으로 보냈는데요. 여러분 그 사르밧의 과부집에 갔을 때 그 과부의 집의 형편이 어땠어요? 마지막 밀가루 한 줌밖에 없었어요. 그거 먹고 이제 우리 굶어 죽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엘리야 거기 보내는데 엘리야가 거기 가서 그 형편과 처지를 아는데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마지막 남은 밀가루 가지고 빵을 구워서 내 먹을 것 좀 가져오라. 근데 놀랍게도 그 과부가 순종을 했어요. 순종했더니 어찌 했습니까? 밀가루에 독이 가득, 밀가루 독에 가득 밀가루가 채워지고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이 은혜 주시는데, 그래서 그 집도 이제 흉년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은혜를 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부잣집으로 안 보내고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한 줌 가지고 자기 먹을 걸 만들어 오라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여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피할 길을 내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생지를 통해서 여러분 바울을 위기에서 또 하나님이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일 또 우리가 보겠지만 천부장이 또 이제 그를 구출해내고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한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바울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셨기 때문에,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천부장이 보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로마 시민권이 그렇게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잘 보호하는 역할을 또 하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은혜, 올 한 해도 계속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돼야 돼요.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지키는 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